제가 고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기.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꼭 고기 뷔페를 이제 갑니다. 고기 뷔페를 가는데 예전에는 진짜 제가 대학생 때는 고기 뷔페 가면은 사실 고기 말고 옆에 나오는 그 사이드 디쉬들 있잖아요. 겹반찬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었어요. 예를 들면 고기 뷔페 집에 갔는데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떡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고기 말고 초밥. 예, 초밥 같은 것도 있고, 예, 또 새우, 뭐 굴, 종류별로 다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고기 뷔페 가면은 고기 말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먼저 신나게 먹어요. 밥을 다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고기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또 제가 회를 사실상 한 20대 중반에 회를 배웠습니다. 그 이전까지 회를 한 번도 먹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회를 이렇게 먹으러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살아있는 걸 그냥 잘라가지고 보니까 고기도 좀 징그럽고 이렇게 좀 거부감이 일어가지고 스키다시만 먹었습니다. 스키다시. 네, 스키다시도 어깨는 좀 풍성한 게 아니고 조금씩 담겨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회를 배우게 됐거든요. 지금 이제 횟집에 가면은 당연히 회를 먼저 먹죠. 그리고 고기 뷔페 가면은 당연히 고기를 먼저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횟집에서는 회가 제일 중요하고 고기 뷔페집에서는 사실 고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간에 교제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찬양 기도도 당연히 드리고. 근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오는데 사실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지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에 왜 왔을까? 그냥 단지 사람들 보고 위로받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냥 식사 하나 하고 가려고 왔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동기, 그렇죠? 선한 목적을 갖고 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서론 말씀 보시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왜 흘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거든요. 눈물을 흘리게 한 당사자들이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응답, 그렇죠. 빨리 내 병이 나으면 좋겠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내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그런 육신적인 응답이 너무 갈급한 거야.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응답, 영적인 응답을,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본질적인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수박을 딱 주면은 수박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수박 딱 보여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 나사로라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렇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나사로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가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근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막 예수님 오시자마자 막 뛰어가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었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거든요. 일부러 더 머물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건 뭐죠? 나는 나사로의 병만 고쳐주려고 거기 간 게 아니야. 더 큰 응답을 너희들한테 주려고 일부러 뜸들이는 거다. 어떤 응답? 본질적인 응답.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응답을 놓쳐버리고 작은 응답 받는 데만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주시려고 막 어떻게 보면 안달이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응답을 막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응답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응답 받을래요. 그것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맞나요?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예수님이 그런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더 큰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응답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정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면적인 문제 해결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 문제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회장 선거를 했어요. 또 다시 이제 회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회장 되면은 또 나갈 돈이 많을 거고, 그렇죠? 학부모들이 그냥 학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좀 시달릴 일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일부러 애들한테 너 회장하지 마, 회장하지 마. 요즘은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근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후보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당장 후보자. 그래서 이제 찬성 11표인가 25명 중에서 그래서 표를 좀 많이 얻었죠. 그래가지고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 자녀로 인해서 오는 문제.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오는 문제가 아이고 나 미래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가 불안한 미래, 그렇죠? 이런 거 정말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정신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들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몸까지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내 가정 문제 해결됐다고 정말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면 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일 뿐입니다. 눈에 드러난,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표면적인 수준의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줘서라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굴 알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겠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는 붙잡지 못하고 단지 이런 표면적 문제 해결로만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만이라도 주님께서 정말 붙잡기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붙잡겠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서 앞으로 살다 보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부딪히는 사람들 간에 이제 또 사건들 속에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 속에서 저만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이 근본적인 해결, 정말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표면적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근본 문제 해결, 근본적인 해결이 믿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네, 그 중심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비통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본론 보시겠습니다. 1번 공회를 모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 공회라는 게 엄청난 모임입니다. 그렇죠? 국회도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갖잖아요. 정말 중요한 안건 처리할 때 모든 회원 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고 결론을 내고 그런 걸 처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공회를 모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떤 상황?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사실상 병자 고치시고 그렇죠? 연약한 자 온전하게 만들고 눈먼 자 고치고 벙어리 말하게 만들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수준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역사하셨지만 공예를 모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일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진짜 대책을 세워야겠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 이런 소문은 그냥 금방 퍼져나가서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것처럼 공예를 소집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그냥 자꾸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염려? 두 가지 염려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그렇죠? 영적인 부분을 예수라는 사람한테 뺏긴다는 거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잘 끌면서 그냥 좌지우지했는데 예수님한테 다 뺏기게 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육신적인 부분은 이거 이제 앞으로 로마인들이 다 뺏어간다는 거죠. 결국 자기네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 궁지에 몰린 거죠. 영적인 부분은 예수란 사람이 뺏어가 버리고, 그렇죠? 다 예수님 믿게 되니까. 육신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뭐냐 이거죠.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때 자, 그 해의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사장들 중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뽑힌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얘기해 주죠. 근데 그 답은 사실 가야바가 똑똑해서 깨달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단 편에 서 있지만,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사단 편에 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려주셔야만 할 부분을 이 가야바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번 주에 나사로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로 이전 사건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영적으로 죽은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당연히 못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불쌍하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래도 그 해의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시나리오, 시간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시고 할 때 그냥 우발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우발적으로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오자마자 가야바라는 이 사람 입에서 이제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지 이제 모의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하나님이 사실은 가야바한테 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사람들이 이제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이 중요합니다. 6월절이 가까우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가까우네.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즉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중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후반부에 벌써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아마도 6월절 한 달 전 아니면 며칠 전이겠죠. 사람들이 막 6월절 준비하다가 분주해요.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과연 예수님이 올라오실까? 안 오실까?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올라오면 분명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잡으려고 작당하고 있겠죠.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이 어떤 6월절이냐? 안식일과 6월절이 겹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월절과 안식일하고 겹치는 년이 해가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는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6월절이 가까우세.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네.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6월절이 가깝다는 뜻은 6월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워 있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내가 그 6월절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용이 없겠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붙잡긴 붙잡았지만 사실상 그림자인 6월절을 붙잡은 겁니다. 6월절의 그림자를 붙잡은 겁니다. 뭘 붙잡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끌어내실 때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렇죠? 그 6월절 양의 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양의 피. 그런데 실제 이번 6월절에는 양의 피의 실상 되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6월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6월절이 가까우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실상을 붙잡지 못하고 그림자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해결로 만족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걸 붙잡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큰 응답 놓치고 작은 응답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자로 만족하는 겁니다. 실제 실상이 정말 6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번 6월절에 죽게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데 이 가까운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잡아야겠죠. 그렇죠? 6월절을 잡으십시오. 진짜 6월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6월절을 정말 경험하시고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아까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의 신앙과 삶을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내 생각이라는 그 틀 안에 신앙생활을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그 틀 안에 신앙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결론 보시죠. 신앙과 신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저보다 한문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신앙은 믿을 신, 앙은 무슨 앙이죠? 존경하다, 우러르다, 받들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것, 그런 뜻입니다. 앙이라는 것이 앙망하다 할 때. 지금 내 수준보다 높은 것을 붙잡고 바라고 앙망하는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념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믿긴 믿어요. 뭘 믿느냐? 생각념이죠. 그렇죠?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착각을 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얘기하다 보면은 신념생활하고 있구나. 자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 한계를 깨지 않는 이상, 그렇죠? 6월절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6월절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실제 그 6월절에 실상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념생활은 내 생각을 믿고 하는 생활입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가야바가 그들에게 한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49절,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는 신념생활을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진단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갈 수 있도록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을 정말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